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고 재앙을 통해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7장부터 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예언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보면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신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바로에게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 바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집트 땅에 내려진 재앙을 보고서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론이 대언자로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고집부리게 해 놓으신 후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당시 모세는 80세였지만 구약시대의 긴 수명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중년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무려 80년 동안 모세를 철저히 훈련시켰는데 이후 모세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의 사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적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마술사들은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어느 정도의 신통력과 주술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면술이나 기민한 손동작, 주문, 의식을 통한 마법 등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악한 영들에 의한 거짓 이적들로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현상입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실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종의 최면술로 뱀을 뻣뻣하게 마비시켜서 지팡이처럼 보이게 했다가 그것을 땅에 던지면서 최면을 풀어 원래 뱀의 상태가 되게 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종종 행해졌던 마술의 일종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일으킨 첫 번째 재앙은 물을 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나일강 물이 실제로 피로 변했고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서 피가 귀었습니다. 이 재앙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재빠른 손동작으로 약품을 사용했거나 괴이한 술법 등으로 소량의 물을 피처럼 보이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피를 물로 회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8장,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 차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 경고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 후에 새롭게 충족된 나일 강변의 비옥한 토지 위로 떼지어 올라오는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개구리 우상은 헤카 혹은 헤코트로 불렀는데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 술객들도 술법을 써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이집트 요술사들이 어떤 거짓 방식으로 개구리를 만들었든 그것은 가뜩이나 개구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집트인들에게 더욱 큰 괴로움을 안겨다 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능력이 있었다면 개구리를 제거하는 마법도 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술객들은 개구리를 물러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해줄 것을 내일 기도하라 합니다. 바로가 그날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한 이유는 그날 밤에 개구리가 저절로 물러나길 바랬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정해준 날에 주님께 간구하니 집과 뜰과 밭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이 섬기는 개구리 우상이 무능하고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는 출애굽을 약속하고서도 왜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에 응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면밀하게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첫째, 이집트의 절대 통치권자로서 바로 자신의 권위가 크게 손상당할 것임. 둘째,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큰 공사들이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이집트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될 것임. 셋째, 이집트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왔던 이집트의 각종 신들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될 것임. 이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절대로 내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땅을 치게 하여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또 고집을 피우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는 이집트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모기 같은 일종의 각다귀인 듯 합니다. 이집트 모기는 작은 몸집에 쏘는 힘이 매우 강한데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무수히 떼를 지어 사람에게 마구 달라붙는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세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더 이상 흉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떼를 보내셨습니다. 이 파리떼는 지파리와는 구별되는 개파리들로서 나일강 범람 직후 온 땅에 몰려다니면서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어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활동성이 강한 해충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이 섬기는 파리 우상인 핫콕이 무능하고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겨 숭배하는 동물을 죽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제안대로 만일 이집트 땅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면 이집트의 종교 광신자들에 의해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파리떼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오직 자신의 방식대로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는 즉시 자신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한낱 노예 민족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9장,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이 재앙은 악성 전염병 재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황소 형상의 아피스와 순양 머리 형상의 아문과 제갈 형상을 한 아비누스와 매 형상을 한 호루스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만 돌림병으로 모두 죽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내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스라엘 가축은 따로 구별하여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섯 번째 재앙으로 화덕에 있는 그을음을 공중에 뿌려 사람과 집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피부가 불에 탄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긁으면 고름이 나오고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요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교만한 바로를 벌주는 한편 자신의 능력을 널리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 재앙을 통해 참되고 유일한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온갖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듣지 않으니 이번에는 7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후나 지리적인 여건상 이집트에서는 통계적으로 4년에 한 번 정도 내릴 만큼 우박이 드물었고 그것도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박은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얼음 알갱이가 폭우처럼 세차게 쏟아지는 가운데 하늘을 찢는 듯한 우레소리가 울렸고 게다가 번개가 마치 불덩이처럼 연속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땅 위를 내달렸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적인 우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리신 전무후무한 우박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자기와 백성은 옳지 못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우박을 멈춰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박 재앙이 내려진 시기는 보리가 이삭을 패고 삼이 꽃을 피우는 시기였는데 오늘날 태양력으로 1월 말경에서 2월 초순경으로 보입니다. 한편 밀과 쌀보리는 이때로부터 한 달 후쯤에 자라나기 때문에 우박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해서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멈췄지만 그들의 예언대로 바로와 신하들은 또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는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 참으로 독하고 끈질기지만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